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 통해 마띠아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이 사람이 되게 하려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지난밤은 좀 쌀쌀했죠. 본격적으로 12월로 들어가는데 건강들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국의 시인 구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꽃자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첫 구절이 화면에 보이신 바와 같습니다. 밤 같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다 같이 시작 바로 꽃자리니라. 사람들은 내가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이라고 어디인가 좋은 자리가 있다고 자리를 찾아서 두리번두리고 헤매다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지나고 나면 내가 앉은 그 자리가 열악한 자리가 가시방석 같은 자리가 사실은 가장 좋은 자리이다. 내게는 가장 좋은 자리였다. 꽃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경우 많으시면 아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가치와 특별함이 묻어나는 자리입니까? 한번 묻고 반문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또 가정에서 채플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 자리까지 앉으시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과 어떤 세월들을 보내시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리가 갖는 의미가요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무게감 나가는 미래 2021년, 22년 그리고 수없는 나날들이 오늘 이 자리와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리와 함께 태어나고 자리와 함께 성장하다가 자리와 함께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이 인생을 다른 편으로 보면 자리다. 감히 자리다. 자리의 이동과 변화가 내 인생과 함께 걸어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만이 자리일까요? 인생만이 자리의 변화와 이동일까요? 신앙세계에도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신앙은 자리와 함께 거듭나죠.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어느 곳에서 그 자리에서 나는 거듭나죠. 그리고 어느 자리와 함께 성장하면서 무르익어 가다가 자리와 함께 마침내 성숙해지고 바로 영원한 자리 천국과 함께 우리는 완성돼 가는 줄 믿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은 모름지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잊지 아니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곁눈질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얻은 이 결론을 아마 함께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1편은 1절에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인정하시면 아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어디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길이나 꾀나 자리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앉을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자리가 우리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힘줘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자에 앉지 말라. 여러분들, 초청받은 자의 잔치에서는 상자에 앉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주인이 앉을 자리죠.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리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속으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들,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야 할 자리에 있는 게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자리고, 이 자리란 말은 그냥 자리가 아니죠. 사명이죠. 사명과 떼어낼 수 없는 게 자리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곧 바로 이 자리에, 귀한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 관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네가 올라가면 분명히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리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듣고도 거기가 내가 서야 할 자리라고 분명히 믿는 바울이 단호하게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를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에 말씀하시기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주어진 자리라고 믿고 그 죽을 자리가 내 자리라고 믿고 올라가는 것이죠. 주의 종과 증인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 부르심의 성실한 그 모습이 참으로 너무 많이 우리를 오늘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빈 자리, 비어있는 자리, 다 같이 빈 자리, 비어있는 자리, 누군가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누군가 메워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관점에서 보면 그 자리는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도망쳐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들이 모여서 기쁘게 어느 누구를 추천을 하고, 추천받은 사람은, 천거받는 사람은 아주 기뻐서 그 피해야 할 자리를 끌어안는 오늘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2020년 12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때에 우리의 신앙의 갈 길을 정하는 은혜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종종 우리 앞에 빈자리가 나타나는데, 누군가 채워야 할 자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고 그 자리가 내가 기쁘게 채워야 할 자리인지, 당장 뿌리치고 도망가야 할 자리인지를, 머무를 자리인지 피해야 할 자리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되어지는 바로 놀라운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그와 같은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전반부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다 보이시고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명하셨죠. 그런데 들었던 많은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들었는데 남은 것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크게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에 갑작스럽게 베드로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을 격려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짓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뽑아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떠나간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오늘 함께 모여서 새로운 그 자리의 주인을, 사도를 뽑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3절로 26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천거를 받았고 한 사람은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뽑히게 되는데 바로 누가 뽑혔다고 그랬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띠아가 뽑히는 이 모든 과정에 비어있던 자리입니다. 누군가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띠아가 채웁니다. 누군가는 천고하고 누군가는 기쁘게 받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자리에 대한 생각과 시각과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은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앞에 나타나는 종종 나타나는 빈자리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자리는 내가 채워야 할 사명의 자리다. 흘려버릴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라고요?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기쁘게 품고 수용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이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산호라면, 인생을 살다 보면 꺼려지고 기피하게 되는 자리가,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도 앉지 않는 빈자리, 아무도 앉지 않는 먼지만 수북한 자리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그때 그 자리가 말입니다, 우리 인생과 내 인생과 우리 모든 이들의 인생을, 현재와 미래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과 같은 자리였다는 사실을 지나고 나면은 깨달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누가 채우느냐, 어떻게 채우느냐, 어떻게 앉느냐, 어떻게 메우느냐가요, 이게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미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고 메우는 일이 그렇게 쉬웠으면 다 하셨겠죠. 우리 모두가 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했지만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드디어 엘리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가 오는 그런 과정 속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그 과정 기억나시죠? 그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유독히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서 계속 따라붙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권하이다. 떠나지 마시고 떠나려면 내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자리에 상당하는 사명 주시고 떠나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되 다 같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니야. 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취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었죠. 평생 80에 부름받아서 120에까지 40년을 참 멋있게 일했던 모세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종들던 여호수아가 그때 사명을 받을 때, 그 자리를 받을 때 얼마나 떨었으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이 너무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겠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때의 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다 같이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울 거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형통하는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실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입니다, 이렇게 자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의미를 가진 자리를 누군가 앉히겠다고 앞장서서 지금 기도 가운데 일어나서 남은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그 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는 또 말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요, 그거 빈자리 채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죽음으로 인해서 공백,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24절을 보세요.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소서. 결국 두 사람이 뽑혔다고 그랬습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러냐면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지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유다도 버리고 한 자리에, 그 자리에, 그 무거운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작업, 이 일이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성경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굳이 유다가 배반한 그 자리에 후임을 꼭 채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12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꼭 뽑아야 됩니까? 사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전반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 전에 제자들에게 야,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서 그 자리가 비었다, 그 자리를 채우라,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제가 본 바로는 없었어요. 그런 말 하신 적도 없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당부도 안 하셨어요.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리라. 믿으시면 아멘. 야, 정말, 그러니까 주님도 말하신 적이 없어, 주님도 주문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도 하지 않은 말씀을 이루겠다고 앞장서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빈 자리 12번, 별번이 되어야 할 12번 그 자리에 사도를 세운 일을 앞장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남긴 빈 자리, 한번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게 되겠죠. 이럴 때 아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앉히지 말까요? 누군가가 앉게 되겠죠. 그런데 그 누군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룟 유다가 남기고 간 빈자리에 앉게 될 그 누군가가 볼 때 그 빈자리가 어떻게 다가왔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처음부터 그냥 사도로 불러주시지. 그럼 가룟 유다를 그렇게 배반할 줄 알면 처음부터 나를 불러주시지, 왜 실패한 자리에다가 나를 이렇게 일을 만드셔서 나를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실까? 은 30냥의 주인 스승을 팔아넘긴 그 배신의 그 얼룩진 자리에 내가 앉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예루살렘의 온 지방에 다 소문이 났어요. 예수를 쫓아다니는 돈자루를 맡았던, 신임 받았던 가룟 유다가 스승을 팔아서 죽였다. 근데 그 소문난 자리에 누군가를 앉히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그 자리가, 우리께 얘기했지만 목사가 돈 얘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돈이 나오는 자리입니까? 거기가 무슨 부귀영화 자리입니까? 그게 권세 있는 자리입니까? 그게 정말 살판 나도록 박수칠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 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시 핍박받는 모든
제자들을 대신해서 제일 앞장서는 자리요. 앞장서는 자리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아멘 하고 손 드는데 그 잘 손 드셔야 돼. 그 자리가 말이 앞장서는 자리지 제일 먼저 죽는 자리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배가로 받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자리에 오고 나면 피할 수 있으면 눈치껏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괜히 주무시다가 앞장서는 자리라니까 갑자기 그때 깨가지고 아멘하고 손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다가 순간에 그냥 조용히 가시는 자리죠. 다 같이 선뜻 나설 자리가 아니다. 시작. 선뜻 나설 자리가 아니다. 선뜻 짐을 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다고 베드로가 지금 이 일을 만들고 있고, 모든 제자들은 어쩌면 똑같아요. 같이 박수치면서 사람을 추천하고 뽑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만약에 그날 뽑혔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그 가룟 유다의 뒤를 잇는 자리라는 게, 그 후임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당혹스러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제자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처절하게 죽었잖아요. 목숨으로 자기 스스로 끊었잖아요. 그런 엄청난 일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잠잤던 그 동료들, 제자들이, 여러분들 그 모든 그 가룟 유다의 몰락과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에 멍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강아지 하나 키워도, 몇 개월을 키워도 잊지 못하는 게 사람의 온정인데, 3년 6개월 땅을 거지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같이 쳤잖아요. 근데 그가 배신할 줄이야, 그가 몰락할 줄이야,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 하나 넘길 줄이야. 그리고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를 지금 누가 맡으라는 이야기가, 이게 대단한 충격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누가 압니까? 수장격인 베드로가 제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죽하면, 야, 그의 배신과 죽음은 슬퍼하지 말라, 그의 배신과 죽음을 혼란스러워하지 말라,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일이다. 15절 16절 쭉 나오잖아요.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해가지고 베드로가 이건 마땅한 일이었다고 지금 힘차게 소리치고 있어요.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잠자들을 치료한 그들을 앞잡이 노릇, 치료란 말은 앞잡이 노릇이에요. 길을 밝혔던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다 같이 마땅하도다. 시작. 마땅하도다. 여러분, 마땅하다는 말, 이 히브리 말로 데이란 말인데, 다 같이 데이. 이 데이란 말은요, it is necessary한 말입니다. 이거 필연적인 거다. 이건 불가피한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죽은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뭐가 마땅한 이런 일을 해서 찜찜하는 자들아, 이거는 그가 서로 선택한, 누군가가 선택해야 할 그 자리였지만 그가 스스로 선택했던, 욕심을 따라 선택한, 마땅히 그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된 스스로 결정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런 가룟 유다, 그렇게 뭔가 찜찜하는 그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리, 그런 빈자리, 가볍지 않은 자리죠. 개운함은커녕 들어도 뭔가 마음에 걸림 있는 자리. 누가 쉽게 예수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불러주던지. 그렇잖아요. 추천받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딱 2명이 추천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맞대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기뻤을까요? 감격스럽을까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길게 안 하려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11명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꼭 12명 채워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11명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굳이 한 명을 빈자리를 채울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성경은 베드로가 나타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환상을 보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턱 나오시면서 한술 더 떠서 저에게 그 대답은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신 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가 묵상 가운데 11명이면 어떻습니까? 꼭 뽑아야 되겠습니까? 한 명을 더 했더니 베드로가 탁 오시더니 다른 얘기 안 하고 도리어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하고 하나다가 더 얹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자격인지 아십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주님과 함께 있던 자, 주님과 우리들과 함께 있던 자. 또 하나는 뭡니까? 부활을 목도하고 그 부활을 직접 목도하고 그 부활에 목숨 걸고 증인될 자.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 앞에 열고 했던 모든 조건들과 정황들이 또 부담스러운데 거기다 아예 조건까지 얹어서 이런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자는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까지 갔다면 당신이나 하십시오 하고 조용히 다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리고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수에 가입하니라.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제껏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문이라든가 모든 의구심을 부끄럽게 하들 최서원 목사에게 인간적인 생각을 책망이라도 하듯이 두 사람이 뽑혔는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 마띠아가 그 자리에 앉게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름도 참 멋있어요. 바사바라는 말은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말이고 유스도라는 말은 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 이름만큼이나 그들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경 펴놓고 보세요. 유스도와 마띠아가 천거받는 그 순간에 왜 나를 추천했냐고,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쓸데없는 당신이라지 나를 추천했냐고 쌈박질 났다더라.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더라. 머리끄장을 잡아갖고 그냥 휘가 막아주고 뺨따기를 때렸더라. 이런 게 나옵니까? 난 성경에 전혀 그게 없고요, 아주 대신에 아주 담백하게 사도의 수에 가입되었더라. 야, 사도의 수에 가입되었다. 12명에 꽉 찼다. He was added to 11 apostles. 11명에다가 그분이 한 번에 애드가 됐다고 아주 담백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지만 이렇게 참 문장을 깔끔하게, 아마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최서원 목사의 생각은 너무나 인간적이었다, 기우였다, 혼자 생각이었다. 정신 차려라. 제가 정신 차리는 걸 끝내는 걸로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무른 빈자리, 그 빈자리는 직접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개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자리가 내게 주신 나의 꽃자리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빈자리를 수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만날, 무게감 나갈 멋진 2020년, 멋진 2021년, 그리고 내 많은 남은 모든 생애에 그 역사의 지평을 놓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체포에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하고 싶은 자리가 종종 드러납니다. 근데요, 그때 멈칫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직접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게 이 자리를 인도하셨으면 그 자리는 내 자리인 것입니다. 채워지는 순간 내가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또 역사가 달라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이제까지 은혜롭게 승리로 온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남겨진 빈자리, 비록 그것이 비록 희생과 역경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띠아의 그 마띠아의 말년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 밖의 문헌에 그의 말년이 나와요. 전승에 따르면 12번째 사도가 돼서 11명과 함께 아주 목숨 걸고 복음을 최선을 다 전파했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받고 나무에 매달려 목이 졸려 순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 냉정하게 합시다.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에 추천받고 제비뽑기로서 자기가 딱 선택되는 순간 자기의 미래가 어떤 죽음으로 갈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요? 아닙니다. 구체적인 건 몰랐지만 분명히 순교하리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이디오피아 가서 목이 졸려서 목 매달아 죽을 거라고 하는 그거는 몰랐지만 순교하리라고 믿었어요. 어떤 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주고 어떤 이는 그 사자굴에 찢겨서 죽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그들은 몰랐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게 됐을 때 아마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시고 그는 기쁘게 그 자리를 수용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랬냐고 한번 총과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똑같이 말해요. 빈자리 사명의식이 내게 임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 움직이고 역사가 되고 성도들이 막 충만해지고 교회가 나와지고 복음이 충만해지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빈자리, 여러 형태로 나타날 그 빈자리에 그때그때 용기 있게 앉으시면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앉는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진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반길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중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리고성에 남겨진 한 빈자리를 보았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이죠. 신분도 기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그 빈자리, 남아있는 빈자리가 어떤 사명인지, 그 자리는 그냥 얻는 게 아닙니다.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잡히면 자기가 죽을 자리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믿음이죠. 라합과 그 온 식구들이 구원받은 게 결코 우연이 아니죠.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10부터 11장에는 믿음으로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들, 그런 차원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만큼이나 빈자리에 대해서 늘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자리에 자신을 앉히고 채웠던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나의 죄의 대가에 우리가 스스로 피해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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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간 이 모든 인류들을 위해 혼자 그걸 짊어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가 죽었던 그분이 오시는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의가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신의가 있다면 성탄절은 흘려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그 자리에 함께 그분과 만나야 되고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빈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들은 낮아지는 자리 제일 싫어합니다.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남의 발을 씻기는 자리 제일 싫어합니다. 피해야 할 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저녁 잡수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셨다. 우리 아멘.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여기는 기도의 빈자리.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쉬우십니까? 기도 30분 할래? 찬양 1시간 하려면 사람들은 찬양 1시간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정도의 기도는요, 이거는 정말 슬슬 피하죠. 근데 그 자리까지도 주님은 자기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 자리에 깃발을 꽂으시고 이제 누군가를 위하여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빈자리는, 차 목사님 저에게 주는 빈자리는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참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가정사를 통해 인간의 어떤 수많은 일들을 통해 여러분이 주인공인 여러분 드라마에 여러분에만 국한된 그 여러분의 세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들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일 겁니다. 그 자리를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우리가 앉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의 뉴호프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하는 교회를 설립한 이 웨인 콜데이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 쓴 책 중 가운데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우리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아예 잠재우는 교회.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은데 다 같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 오늘 결정하세요. 세상을 계속 잠재우게 할 교회가 될지 가슴을 뛰게 할 교회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그런 교회에겐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뭐냐면 being quick to forgive. 용서가 빠르대요. 듣는 것마다 다 부담스러워. 우리 용서가 너무 늦잖아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참 목사가 된 게 고맙기도 하지만 참 부담스러워. 두 번째 뭐냐면 having a larger capacity to receive godly correction. 뭐냐면 거룩한 비판을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나 비판하는 거 수용됩니까? 내 이름 석자 건드렸다가는 당신 죽고 나 죽고. 예? 참 미국 분들이 제일 무서운 말이 한국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거기는 다 기법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순복의 삶이에요. 다 같이 순복의 삶. Living a surrendered life.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주시더라도 순복한다는 거. 이거 참 저분 웃고 계시지만요, 웃을 얘기가 아니죠.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래도 그 자리 채워집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고 그 자리에 가서 빈 자리에 바로 제가 있게 됩니다.
한국에 몇 년 전에 광고에 어떤 광고가 나왔는데, 공익 광고에 참 그 타이틀이 멋있었어요. 따라하십시다. 당신이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광고하는 동안은 당신이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을 돕는 그 그림과 함께 당신이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참 멋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카피해 가지고는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이렇게 나는 한 글자를 더 애드시켰어요. 빈 자리는 당신이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빈 자리는 당신이 채워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빈 자리, 이 영적인 의미가 큰 의미의 자리죠.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자리고 여러분이 앞에 보게 될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그 자리와 여러분들이 연관성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깊은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저가 열한 사도수의 갈대니라는 말이 여러분의 언어로 꼭 기록되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셨죠? 그렇게 하면 하는데 하면서도 뭔가 찝찝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빈 자리를 향한 착한 순종이 뛰어넘어야 산이 있다는 것이죠.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분들이 제 설교를 이미 기도 가운데 다 보셨는지 내가 아까 속으로 참 놀랍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회피하는 자리를 사명의 자리라고 여기고 순종하려는 우리 앞길, 이 선한 결단, 착한 순종을 언제나 와가지고 움츠리게 만드는 이 두려움이라는 이 세 글자가 찾아오면은 모든 용기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친히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그 두려움을 막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받은 영혼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감화와 감동은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천병이죠. 함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곳곳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단박에 박살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세상에서도요, 이 두려움에 대한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사람들한테 참으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1933년부터 1945년까지 4번 걸쳐서 미국 대통령에 선출된 분 괜히 계셨죠.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39살 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전신이 마비된 채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았던,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와중에도 미국을 대단한 위기에서도 살려냈던 역사적인 대통령이었죠. 경제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몸이 불편한 휠체어의 그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는 참 위대한 역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취임사에 많은 문장 중에서 저 말이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국인들에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저건 뭡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두려움 그 자체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라 그거를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들고 스스로 물러나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문제라고 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두려움은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그것이 두려워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두려움은 무서운 거니까 도망가라, 두려워하라,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역설적인 외침이죠. 그런 두려움을 경계하자. 그런 두려움과 싸우자. 그것은 노예가 되지 말고 정확히 알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살 길이다. 그 미국은 정말 부여잡고 대통령과 온 백성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제 대공황을 뚫고 나갔잖아요.
오늘 이 미국 상황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 톰 소여 그 모험 아시죠? 우리 어릴 때 읽었던 톰 소여 모험. 그 톰 소여 모험의 그 유명한 그 작가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멋진 명언을 남겼어요. 용기는 두려움에 대한 저항이요, 두려움의 정복이다. 두려움은 없는 게 아니다. 세상에 두려움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야말로 진짜 그건 두려움과 싸우는 용기고 싸우는 저항이고, 그것이 그 정복이야말로 칭찬받아 마땅하다. 역으로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가장 자상한 얼굴로, 환한 얼굴로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갖고 계시지요? 시작.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갖고 계시죠? 네. 여기는 다 갖고 계시니까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뭐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 하나님의 방패가 못 막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죽음도 막는 것이죠. 방패가 되어지 마. 건강이 오늘 좀 약하신 분들, 조금 위축되신 분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방패, 하나님의 방패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고 계심을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팬데믹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축케 하는 모든 바이러스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미국과 함께 있음을, 전 세계에 믿는 모든 자들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금 우리가 속아가지고 금년 초창기에 조금 우리가 방황했지만 우리는 당당히 지금 서가고 그렇게 우리는 이겨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멋진 정체감이 드러나죠. 죽은 것 같으면 살아나 있어. 할렐루야. 여기 계시면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나 있잖아요. 집에 계신 분이나 채플에 계신 분이나 어느 곳곳에서도 오늘 이 시간 기억하고 가던 발걸음 멈추고 기도하는 분들, 가던 발걸음 멈추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 화면 속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야. 그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나는 신음소리 못 들어봤어요. 탄식과 절망의 소리 못 들어봤어요. 집에 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못 들어봤어요. 기가 눌리는 의기소침의 비명소리 난 교회 들어본 적도 없어요. 도망가면서 너나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돌아가면 도망가자의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눈으로 외치고 입으로 외치고 몸으로 외쳤어요. 가슴을 열어 제치는 위대한 선포로 서로 격려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편 46편 1절과 3절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다 같이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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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생하십니까? 이미 영생에 들어와 있잖아요. 천국에 다 비자 받으신 것을 난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저도 받았어요. 박수가 안 나오네. 같이 박수칩시다. 그거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저 미국 올 때나 유학 올 때 80 초만에 대사관에서 비자 받고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 나 미국 가네. 제가 이래도 80 초만에 칼을 타고 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늙은 화가 있었습니다. 큰
큰 교회의 천장에 벽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교황은 처음에 그 벽화를 그릴 때는 모든 수고비를 주겠다, 재료비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키질 않는 겁니다. 높은 걸 쌓아놓고 올라가서 불어넣어서 천장 벽화를 그리는 것도 힘이 있는데 재료비까지 주지 않고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망을 쳤죠. 도망갔더니 찾아와서 잡아다가 거기 또 갇혀놓고는 벽화를 그리라고 하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화가는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87세 나이에 드디어 천장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천장 벽화를 완성하던 그날 노화가는 자신의 스케치북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다 같이 앙코라 임파로, 시작. 앙코라 임파로, 앙코라 임파로. 다 같이 시작. 앙코라 임파로. 이거 이탈리아 말입니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이 앙코라 임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지금도 배우는 중입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16세기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 시스티나 성당에다가 벽화를 그렸던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 대화가가 어려운 가운데 벽화만 그려놓고는 나는 지금도 배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벽화에다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는, 역사의 그림을 그리는,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그런 우리들이 내가 이거 이름을 그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앙코라 임파라, 나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중입니다. 온전히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렇담도 아닙니다. 오직 보여주시는 사명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것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빈자리에 잠시간 주저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결단을 합니다. 착한 순종을 합니다. 그런 빈자리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순종할 때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슴부터 온 몸과 온 생에다가 부어서 아멘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또한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은혜롭게 마감하고 2021년 멋지게 승리합시다. 여러분 생에 멋진 위대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